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이 11절 이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1, 12절은 시기와 기회, 즉 때와 기회가 있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13절 이하는 그것의 예를 들어서 16절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 18절에 결론을 내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11, 12절을 보면 11절에 굉장히 길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토끼가 빠른데 거북이가 먼저 들어왔죠. 이제 그런 일이 인생에도 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뭐 항우와 유방 같은 그런 중국의 고사들을 보면은 더 전쟁이나 싸움에 능한 용사지만 결국은 패배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잘 사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정상적으로 하면은 빠른 경주자가 먼저 도착하고 용사들이 이기고 지혜 명철자들이 잘 되고 지식인들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인데 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이 시기와 기회, 그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인생이 좌우된다 그러면은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잘 돼야 하고 힘 있는 사람이 다 잘 돼야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의 시기, 때라는 것과 이 기회, 우연, 우리가 우연히 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기회와 시기라는 것이 이게 플러스 되어질 때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는데 한 20, 30년 지나고 우연히 만났는데 아주 잘 살고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때와 기회가 주어진 것하고 딱 맞았던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많다고 그래서 꼭 잘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사람은 이 시기와 기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이죠. 인생의 결정적인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 때와 기회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그때인가 이걸 모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결정적인 기회인가,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11, 12절 말씀은 내 힘, 재능, 지혜, 소유 이런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인생의 어떤 유리한 무엇인가를 제공은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 배후에서 이 시기와 기회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작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때와 기회를 운이라고 정리를 해요. 운. 근데 믿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 이런 걸로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도 뭐 심지어 목사들도 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런 운이 좋아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다든지 뭐 다른 표현을 해야 이게 믿는 자잖아요. 그래서 요 11, 12절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이게 인간도 똑같은 거죠. 물고기들이 거기에 그물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먹이를 물었는데 그게 낚시인 줄을 모르는 거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래서 때가 안 맞고 기회가 안 맞으면은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근데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가진 모든 장점들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은 쟤는 도저히 잘 살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만나서 보면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다음에 13절로 16절은 그래서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 지혜를 멸시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혜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 11절의 지혜자들이라고 했던 그 지혜하고 꼭 같은 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지혜 문서라고 합니다. 욥기, 잠언, 전도 이런 것을 지혜 문서라고 하는데, 이 지혜 문서에서 지혜는 때로는 인간의 지혜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를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더 두드러지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멸시한다 하는 것을 13절로 16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하고 예를 들어요.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이 큰 왕이라는 것은 큰 나라, 조그마한 나라에 큰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점령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 지혜로 성읍을 건졌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옛날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에 몽고가 쳐들어왔어요. 이 몽고는 유럽 대륙을 완전히 다 휩쓸고 중앙아시아를 다 휩쓸고 그리고 터키 지방까지 다 휩쓸고 우리나라, 중국도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유럽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든 그 몇 년, 이 몽고가 쳐들어오면 몇 년 만에 다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십 년을 견뎠어요. 나중에는 결국 무너졌지만 몇십 년을 견뎠어요. 그런 역사 속에 그 인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을지문덕, 강감찬 이런 장군, 이순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서희라는 사람 아세요? 서희라는 사람은 이 전쟁을 해서 적군을 물리친 게 아니라 적장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물러가게 한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왕이 이 서희의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하고 성을 구했는데, 그래서 지혜를 존경하고 크게 여겨야 하는데, 그런데 15절 끝에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허망한 거죠. 사람들은 14절, 15절 그 지혜자의 가난 때문에 그를 멸시한 거죠.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멸시하는, 그래서 16절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는다. 힘 있는 자의 지혜는 안 그러는데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는다. 그리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또는 어떤 직책 때문에, 소유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과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13절에서 헤아려서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것이다. 지혜를 보고 이게 이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12절의 모순과 13, 16절의 모순, 이 두 가지를 지금 이 지혜자,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17, 18절에 결론을 내려요. 근데 9장 17절서부터 10장 20절까지는 사실은 이 17, 18절을 9장에서 해결을 하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이거는 10장하고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9장 17절서부터 10장 20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9장에서 끊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우매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10장까지는 전체가 우매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대조를 하고 있죠.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과 고함치는 호령을 하는 다스리는 이 힘인 다스리는 자라는 말은 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힘 있는 자가 고함을 치고 호통을 하고 호령을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고함치고 호통치는 이 통치자는 어리석은 통치자이죠. 힘만 세고 어리석은 자. 그런 자보다 지혜로운 자의 조용한 말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무기라는 것은 힘이잖아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기서 죄인 한 사람 이 말은 이제 지혜자 한 사람과 대비를 시킨 겁니다. 한 사람의 지혜자가 한 성을 구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죄인이 선을 무너지게도 한다. 성이 아니라 선, 착할 선을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이 죄의 파급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말과 관계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지혜자의 말,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통, 이 둘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니까 이 다스리는 자도 우매한 자인 거죠. 그 호통의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가 힘이 있고 그가 가진 것이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꼭 지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통은 18절에서 죄인 한 사람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한 사람의 악인이 한 나라나 공동체 사회를 무너지게 하거나 흔드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그 모순적인 이 세상에 대한 일종의 고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 고발 속에서 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기와 기회, 때와 기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되고 이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 섭리, 인도,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를 등장을 시킨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혜 있는 자가 짓는 집과 어리석은 자가 짓는 집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말씀이 아닌 모래, 이 반석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이 터가 안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의 인생이든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치고 고난, 인생의 고난이 오고 풍파가 오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풍파가 다 지나가고 난 뒤를 보면은 그 둘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집은 무너지고 지혜로운 자의 집은, 말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결과를 이야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 풍파가 없다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풍파를 이겨나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되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생을 살아도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때를 따라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인생은, 사람은 연약하여서 그 때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와 그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앞날이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반석 위에 바르게 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 새벽부터 이제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